베토벤, 운명에게 대답하다. 1장. 루트비, 소년이 묻다. 1770년 12월 16일 혹은 17일. 독일 본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루트비 판 베토벤이 태어났어요. 정확한 날짜는 기록조차 모호할 정도로 그의 시작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한은 가난한 궁정음악가였고 어머니 마리아는 온순하지만 늘 지친 여성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신동의 그림자를 씌웠지요. 루트비, 너도 모차르트처럼 되어야 한다. 그래서 새벽에도 밤늦게도 아이의 눈물이 마를 틈 없이 피아노 앞에 앉혔어요. 베토벤은 자주 건반 위에서 잠들곤 했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왜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만 흘렸어요. 그때부터 베토벤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손가락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건반 위에서. 2장. 첫 번째 스승, 첫 번째 상실. 그에게는 네페라는 스승이 있었어요. 네페는 베토벤에게 말했어요. 너는 모차르트처럼 치지 마라. 너만의 소리를 찾아라. 베토벤은 12살에 첫 작품을 발표했어요. 궁정 오르가니스트로 임명되었지요. 그는 이렇게 적었답니다. 나는 음악으로 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지만 음악은 들어주니까요. 그런데 1787년 그가 17살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베토벤은 빈으로 가서 모차르트를 만나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죽음 소식을 듣고 곧바로 본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두 동생을 돌봐야 했지요.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받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3장. 빈으로, 그리고 영웅으로. 1792년 베토벤은 다시 빈으로 떠났어요. 이번에는 영원히. 하이든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리에리에게 대위법을 배웠어요. 그의 연주는 사람들을 사로잡았어요. 귀족들은 말했지요. 저 젊은이는 건반을 부수는 게 아니라 건반을 울게 만든다. 그는 곧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을 발표했어요. 이 곡은 슬픔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았어요. 슬픔 그대로를, 때로는 분노를, 때로는 체념을 담았지요. 사람들은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슬픈 음악을 쓰나요? 베토벤이 대답했어요. 슬픔을 모른다면 기쁨도 모르는 거예요. 4장. 운명이 문을 두드리다. 그런데 1798년경 한창 나이 28살 무렵 그에게 가장 큰 적이 찾아왔어요. 바로 난청이었습니다. 음악가에게 이보다 더한 저주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왼쪽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나중에는 고음이 아예 들리지 않았지요. 그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사교 모임에 나가도 멀뚱히 앉아있다가 돌아오곤 했답니다. 1802년 32살 때 그는 하일리겐슈타트라는 작은 마을로 갔어요. 그곳에서 유서를 썼어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어요. 오,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여. 나는 악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이렇게 혼자 남겨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어요. 유서 끝에 그는 덧붙였어요. 예술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음악만은 남겨주세요. 5장. 영웅, 그리고 운명. 1803년 그는 교향곡 3번 영웅을 썼어요. 33살 때였지요. 처음에는 나폴레옹에게 바치려 했어요. 그는 나폴레옹을 자유와 평등의 상징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베토벤은 분노하며 표지를 찢어버렸답니다. 이 사람도 결국 평범한 인간이었어. 나는 영웅이라는 이름을 위해 쓴다. 그리고 1808년 38살 때 교향곡 5번 운명이 탄생했어요. 처음 내 따따따단. 베토벤은 말했어요.
운명이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 이 곡은 절망에서 시작해 싸우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 마지막 장에서 눈부신 승리를 외쳐요. 그는 자신의 삶을 이 곡에 그대로 담았답니다. 6장. 사랑. 그리고 이루지 못한 것. 베토벤은 평생 독신이었어요. 하지만 여러 번 사랑에 빠졌지요. 그의 사랑은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가 사랑한 여성들은 대개 귀족의 딸이었고 그의 난청과 신부는 장애물이었답니다. 그가 쓴 유명한 편지, 불멸의 연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의 천사여, 나의 모든 것이여. 나는 아침에 일어나 당신 생각에 뛰쳐나가고 밤에는 당신을 그리며 잠들지 못합니다.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쓴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가 평생 품었지만 끝내 풀지 못한 하나의 비밀이랍니다. 그는 엘리제를 위하여를 쓰기도 했어요. 이 곡은 부드럽고 아름답고 슬프도록 그리움이 담겨 있어요. 베토벤은 이 곡을 자신이 사랑했지만 얻지 못한 누군가에게 바쳤을 거예요. 7장. 침묵 속에서 쓰는 음악. 1814년 44살 이후 베토벤의 난청은 거의 완전해졌어요. 더 이상 대화도 연주해도 사람들의 박수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요. 그는 이른바 대화 수첩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상대방이 물음의 답을 글로 쓰면 베토벤은 그 위에 자신의 말을 적거나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어느 날 친구 신들러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작곡을 하십니까? 베토벤이 대답했어요. 들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잘 들어요. 내 안에 있는 소리를. 그는 피아노를 두드리며 작곡했어요. 건반이 울리지 않아도 그는 울림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음표를 보고 소리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종이 위에 옮겼답니다. 그는 말했어요. 음악은 귀가 아니라 심장으로 듣는 것입니다. 8장. 마지막 교향곡, 인류에게 바치는 노래. 1822년 나이 52 때 그는 교향곡 9번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곡은 평범한 교향곡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악장에 합창과 성악가를 넣었지요. 그때까지 교향곡에 성악이 들어간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는 프리드리히 실러의 시 환희의 부침을 선택했어요. 환희여, 아름다운 신의 불꽃이여, 천국에서 온 딸이여. 베토벤은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는 음악을 쓰고 싶어요. 국경도 계급도 언어도 없는 그곳을. 54살 때인 1824년 5월 7일 빈의 케른트너토어 극장. 초연 날이었어요. 베토벤은 지휘자를 도와 옆에서 템포를 알려주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는 박자를 놓치기도 했고 자신의 음악이 실제로 어떻게 울리는지 전혀 들을 수 없었어요. 연주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소프라노 가수 운거가 그의 소매를 잡아당겨 겨우 돌아보게 했지요. 그때 그는 보았어요.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모자가 공중에 날리고 손수건이 흔들렸어요.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그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답니다. 나는 드디어 인간에게 바치는 음악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9장. 후기 현악 사중주, 신과 대화하다. 교향곡 9번 이후 베토벤은 더 이상 큰 규모의 곡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현악 사중주라는 작은 형식에 집중했어요. 그는 말했어요. 큰 소리로 말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혼잣말로 충분합니다. 특히 현악 사중주 14번 올림다단조는 듣는 이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어요. 7개의 악장이 쉼없이 이어지고 마지막 악장은 너무나 슬프고 거칠었지요. 한 친구가 말했어요. 이 곡은 너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베토벤이 대답했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느끼세요. 나는 신에게 하는 말을 음표로 옮겼을 뿐입니다. 이 시기의 음악은 더 이상 아름답기 위한 음악이 아니었어요. 진실하기 위한 음악이었답니다. 10장.
마지막 소나타, 그리고 마지막 숨결. 1827년 57의 베토벤은 병상에 누웠어요. 간경화와 복수가 차올랐고 3번의 수술을 받았어요. 그는 고통 속에서도 음악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쓴 작품은 현악 사중주 16번, 바장조의 대체 악장이었어요. 그는 그 위에 이렇게 적었어요. 어렵게 결심한 노래. Must S Sein, 반드시 그래야 하는가에서 S Must Sein, 반드시 그래야 한다로.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질문하고 또 답했어요. 3월 24일, 그는 의식을 잃었어요. 3월 26일,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 베토벤은 마지막으로 주먹을 쥐었다가 펴면서 숨을 거두었어요. 부검 결과 그의 귀신경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의사들은 말했지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음악을 들었을까? 귀가 아니라 뼈로 들었나 보다. 11장. 그가 남긴 것, 우리가 기억하는 것. 베토벤은 57년의 생애 동안 9개의 교향곡, 32개의 피아노 소나타, 16개의 현악 사중주, 그리고 한 편의 오페라 피델리오를 남겼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음악을 듣는 예술에서 말하는 예술로 바꾸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전의 음악은 대부분 아름다워야 했어요. 그러나 베토벤은 음악에게 분노를 말하게 했고, 절망을 노래하게 했으며, 신에게 묻고 운명에게 대답하게 했어요. 그는 말했어요. 음악은 불꽃이다. 그것은 영혼 속에서 타오르고 마침내 모든 인간의 영혼에 닿는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도 전 세계의 오케스트라는 그의 음악을 연주하고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답니다.